시편 122편 3절 4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짜여진다는 말이 듭니다. 짜여진다. 이 짜여진다는 말은 부분을 맞추어 전체를 꾸미며 만들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짰다 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집을 구할 때도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집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가도 우리가 다 분석해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모든 삶이 잘 짜여져 있어야 내 삶이 편리하고 유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잘 짜여진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거기 3절에 영어 성경에서는 잘 짜여진 성읍을 면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빈틈없이 또 주도하게 두루두루 주의를 기울여서 그리고 밀집되고 꽉 채워진 이런 의미를 사용하겠습니다. closely compacted togeth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closelly란 말은 면밀하게 자세하게 빈틈없이 주도하게 두루두루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뜻이고, compact란 말은 꽉 채워진다, 밀집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함께 더불어서 면밀하게 잘 밀집된 성읍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2절에 예루살렘아 그랬잖아요. 3절에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가 지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되어 있죠. 다윗의 시라. 그러면 다윗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가장 큰 성읍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성전도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인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8절에 베냐민 지파가 제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속했어요.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상당히 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 성을 이렇게 점령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본토민인 여부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 성을 내가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총공격을 해서 여부스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성을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일명 시온산성이라 또는 다윗성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사무엘하 5장 6절 7절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세운 것이죠. 다윗왕 40년 통치 기간에도 하나님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도 아직 성막은 기브온에 있는지라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했습니다. 아직 성전이 안 지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궁전을 멋있게 짓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묻고 싶을 때 무리하겠다 해서 하나님의 법궤라도 내가 내 궁전 옆으로 가져와야겠다 해가지고 궁전 옆에다가 임시 천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법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역대하 1장 4절에도 나오고 사무엘에도 나오죠. 5장 17절에도 그랬죠.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은 솔로몬 왕 때에 지어진 것이지만 다윗은 자기 통치 시대에 비록 법궤 하나, 조그마한 법궤 하나가 천막에 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미 사무엘하 입장에서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왕의 마음이 기특하지만 다윗은 평생을 정복하는 군사 출신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않는다. 내 아들 솔로몬은 평화시대를 이끌기 때문에 내 아들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진 거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언제나 비록 초라한 복귀같이 보이지만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았다. 난 살고 있다. 그런 마음을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거기 어디에 지어지겠지. 그러면 정말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멋진 성읍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감격스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비록 다윗이 성전은 짓지 않았어도 다윗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설계도를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건네주면서 시스도 같은 것도 다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역대상 28장 11절에 쭉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자기가 성전은 다 안 졌어도 이미 하나님이 보여준 성전의 실체가 자기 머릿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환상 중에 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은 정말 이 주님만 모신다면 잘 짜여진 성읍일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성전이 지어진다 했을 때 여호와의 수많은 지파들이 각 지역에서 정말 이 성전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절에서도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초라한 법기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그 다윗의 이것은 하나의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다윗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서 있다는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상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유다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주전 593년부터 570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40장부터 무려 48장까지 긴 성전 쫙 설계도가 나오는데 그 성전은 지어진 성전도 아니고 앞으로 그 뒤에도 지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상적인 성전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은 쭉 얘기하면서 뭐냐면 48장엔 에스겔을 마치면서 48장 8절, 10절, 21절에 보면 이 모든 성전은 정말 잘 짜여진 이상적인 성읍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읍의 한 중앙에 이 성전이 세워질지니라 라고 거기 48장 8절, 10절, 20절 세 번이나 그래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그 성읍의 지파들의 그 성읍의 중심에 세워줘야 할지니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이상적인 성읍을 이름하여 여호와 삼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삼마라는 뜻 자체가 여호와 삼마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 이상적인 성읍, 성전 중심으로 잘 짜여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라고 여호와 삼마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라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하나님은 이미 지시하실 바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여호와의 성막 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법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또는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을 뵈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고 보호해줄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 전국의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면 예루살렘 성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무리 못 걸려도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남자들이 없는 빈 깡통 같은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군사들이 얼마든지 침범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배하여 모인 자들을 보호하셔서 절대 그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겠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성전 개념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여호와 집 올라갈 때 내가 기뻐했다라고 하면서 지파들이 이스라엘 제례대로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4장 24절이나 16장 16절에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1년 3차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배울지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본문에 들어서 사절에서도 성전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전례대로 1년 3차 성경의 기준대로 올라간다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구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집이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신명기 12장 5절, 11절, 14절, 18절, 21절, 26절 이하 31장 11절까지 신명기의 특징적인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모동할지니라 그 말이 21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온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참된 이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성전의 예배가 사라지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왔어요. 거기에서 헌물과 제사가 다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열왕기상 9장 3절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났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솔로몬아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둘 것이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했어요. 구약 성전은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또한 이 성전에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있어서 이들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치고 전해주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진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도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니 그들 은혜를 받았더라는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전에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만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종합적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요. 민수기가 광야 40년 동안에 가는 길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잖아요. 백성들 숫자를 세면서. 그래서 이 민수기의 40년 광야 생활은 오늘날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고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나 가기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언제나 중심에서 갑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역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거기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언제나 법궤 위에 여호와의 불기둥이 있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요. 여호와 영광의 구름이 그거가 있고. 그래서 이 성소 개념인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말씀이 되고 이것들 다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숫자가 다 세워지면서 그 진이 이스라엘 진들이 유진할 때 머무를 때 유진할 때는 우선 레인들이 자기 사명이 탁탁 있어요. 탁탁탁 성막을 탁 조립을 해요. 한가운데다가. 그러면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배회를 합니다. 자기 그 텐트를 치는 거 있죠. 그래서 유다층 참 아주 신나고 멋있고 아주 군사적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진 깃발이 있어요. 사다깃발 진기가 쫙 펄펄 날리면 유다 진기를 중심으로 뭉친 세 지파 18만 6,400명의 군사들이 동쪽에다가 성막 동쪽에다가 쫙 진을 쳐요. 텐트 치고 가족들 다. 그리고 르벤 지파 진기를 중심으로 뭉친 세 지파 15만 1,450명이 남쪽에 성수 남쪽에다가 쫙 진을 쳐요. 에브라임 진기를 중심으로 뭉친 세 지파의 10만 8천 명이 서쪽에다가 쫙 진을 쳐요. 단 지파 긴 진기를 중심으로 뭉친 세 지파의 15만 7,600명이 북쪽에다가 진을 쫙 칩니다. 레이지파가 해마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진영의 중앙에 언제나 있게 했습니다. 유진할 때마다 그래요. 이들이 행진할 때는 광야를 지나갈 때 행진할 때는 민수기 10장에 쭉 내려나옵니다. 먼저 유다 진기가 펄럭펄럭 쫙 먼저 앞에 서면은 세 지파가 거기 합쳐져서 맨 앞에 선두로 갑니다. 그러면 그 유다 진기 사람 군사들 뒤에 성막의 기구들을 맨 레위지파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레인들 뒤로 유다 진기, 루벤 진기의 세 지파가 따르게 되고, 그럼 또 루벤 진기 바로 뒤따라서 고핫 자손들이 레인의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들이 가장 중요한 법궤와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메고 따릅니다. 그러면 그 뒤로 뭐냐면은 이제 에브라임 진기의 세 지파 군사들이 따르고 바로 이어서 단 진기 군사들이 따라요. 그러니까 맨 앞에 큰 군사들이 따르고 그때 레인 얼마가 따르고 그 다음에 큰 군사가 따르고 또 레인이 얼마가 따르다가 맨 뒤에 두 번에는 큰 군사들이 따라서 완벽하게 누구도 법궤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의 하나의 그 내용입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출발하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유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더라 라고 민수기 9장 16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항상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그거 보니까 민수기 9장 16절에 항상 그리하였더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하면 모세 총지도자인 모세는 행진 시작할 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진이 딱 쓰면 하나 여호와 구름기둥 불기둥 하다가 딱 서요. 그 밑에다가 법궤를 탁탁 놓고 탁탁 성막을 이렇게 탁탁 조립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서남북 탁 진들이 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딱 멈추되면 여호와여 이스라엘으로 돌아오소서라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그 선포로 떨어지면 법궤가 착착착착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삶에는 어떤 대적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습게 봤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17장 출애굽기. 미디안 군사가 이스라엘을 쳐부수지 못했어요. 네? 아모리 왕국 시온 왕과 바산 왕국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고 또한 발람 선지자의 저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아무리 광야 생활을 해도 감히 엄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84편 5절 6절에 성전을 사모하는 그 시편에 보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고 그때 그들의 삶에는 비록 눈물의 골짜기 같지만은 그곳에는 많은 샘들이 있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었다고 간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늘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속에 그들 중심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삶에는 샘물이 솟아났고 이른 비가 내려서 복을 채워줬더라라고 간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그 삶에 안정함이 있고 그리고 서로 간의 성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뭉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화가 있는 겁니다. 크게 세 번째로 신약 성도들의 잘 짜여진 삶은 무엇인가? 구약의 예루살렘이 귀했던 것은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곧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었던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의 잘 짜여진 삶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유진하던 행진하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신앙생활이 가장 잘 짜여진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요단강 건너 천국에 갈 때까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예. 그 성도들의 완벽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유지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낮춤만 생각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신약의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어디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그들과 내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네. 그들이 모인 그곳에 장소입니다. 대여입니다. 대여.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비록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성도가 모이는 장소지만 그곳에 그들 중에 주님이 계신다, 영으로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is there. 주님이 거기 계신다. 여호와 상마잖아요. 구약에서. 구약에 달리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은 There am I. 거기에 내가 있다. 그러면서 with them. 그들과 함께 있다. 누구? 두세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이라고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소와 사람들과 같이 주님이 계신다고.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와 같이 신약의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언제나 함께하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 땅에 비해서 보통 예배당 같이 보이지만은 이곳에 모여서 성도가 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이런 삶 속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신앙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이뇨? 교회가 무엇이냐는 신학적인 신학적으로 교회의 표지 또는 교회의 표식이라고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참되게 선포되는 곳. 교회 첫 번째. 두 번째로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는 곳. 성찬식. 어디 성찬식이 있습니까? 교회가 하는 거지. 세 번째로는 뭐냐면 권징. 하나님의 말씀 훈련이죠. 훈련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곳. 이것이 교회의 표시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말을 하면 교회 중심의 삶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늘 내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야말로 거기에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거고 거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된 주님의 지체다. 가지라는 겁니다. 지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전이에요. 이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교회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는 이제는 그 사람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의 삶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만 모이면 거기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말씀이 선포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갈 때에 여기 보면 본문에 그랬어요. 이런 개념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집,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했을 때 기뻐하였도다 1절에 설레는 마음. 예배당 오늘 주일을 교회 가는 날이지. 그래 교회 가자. 교회 가는 날이지.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영적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 교회 가는 날이라고 내가 마음에 설레는 기쁨이 있어요. 기본적인 설렘이 있단 말이야. 오늘도 정말 교회 가야겠네. 내가 바쁘 죽겠는데 어떻게 하냐.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의 말씀 중심의 아직 삶이 뭔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간다는 것 자체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오면 본문에서도 하지만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간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찬양한다는 거거든요. 영어 속에서는 Praise the Lord name.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러 간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들은. 그럼 감사하고 찬양과 그거 하고 예배란 말이에요.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례대로, 이스라엘 전례대로, 전례란 말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죠. 정해진 어떤 기준. 예배 의식이나 아니면 옛날처럼 똑같이 이렇게 1년 3차 그런 식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성전에 간다.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성전도 아직 안 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나 이미 성전을 진바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은 잘게해진 성읍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어디 살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의 100% 보호와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 한 주간, 또 한 달간, 또 1년간 내 평생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어떻게 살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갔네? 그런 느낌이 아니고 잘 짜여진 성읍, 다시 말하면 주도면밀하게 밀집되고 관계성을 유지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면밀하게,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보니까 그 성 중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며 형통함이 있으리라. 실제로 그런 곳에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성도의 그런 삶에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 꼭 이 세상으로 잘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형통이라는 말은
어떤 킹제임스 영성에서는 번역이란 말, 프로스퍼, 번역으로 해석 안 되어 있어요. 또 NIV에서는 안전함, 시큐어라가 안전함, SHCR이 이것은 시편 1편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묵상한 자는 형통하다, 만사형통하다. 그게 시큐어입니다. 하나님 안전함이죠. 그러니까 번영과 안전함이 그 삶 속에 있을 것이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잘 짜여진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도 중심의 삶이 지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은 성전도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성전 증거나 다름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라 성전이 지어진다면 잘 짜여진 성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수많은 지파들이 전국에서 와서 예배하고 다 찬양하고 그러겠지. 그렇다면 이 성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도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계속되도록 은혜를